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일독 캠페인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 네. 이 정도는 알고 가자. 자, 오늘 타이틀을 저희가 생방송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한 주간 저희가 최초로 쉬었습니다. 그러게요. 사실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쉬지 않고 계속 쭉 왔었거든요. 와. 지난 한 주간은 쉬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 사실 한 주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아요. 좋으셨나 봐요. 아니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성경을 읽고 싶어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네, 그 오래 기다리면 시간이 참 안 가는데. 왜일까요? 저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간 것 같죠? 자, 오늘 본문은요. 이사야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게요. 29장부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28장까지 읽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29장부터 33장까지 오늘 또 딱 좋게 끊어져요. 네. 여기가 29장에서 33장까지가 물론 이제 28장 후반부부터 시작했지만 딱 하나의 단위로 볼 수 있는데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부 다. 네. 그래서 29장 1절에 보시면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아리엘 이제 또 좀 어려운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리엘은 이제 단어만 보면 무슨 뜻이냐면 아리가 사자예요. 되게 귀엽죠? 라이언 있죠? 네, 어흥사자. 네. 그 어흥사자가 아리거든요. 히브리어로. 네. 보기와 달리 귀여운 발음인데 엘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는 뜻도 되고요. 또 거기서 이제 파생돼서 하나님의 영웅 뭐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자라는 말을 다윗의 진친성읍에게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어딜까요? 예루살렘이에요. 네. 다윗의 진친성읍이니까요. 이거는 아마도 그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을 부르는 별명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특히 예루살렘이 유다 지파인데 유다 지파의 상징하는 동물이 사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말할 때도 유다의 사자라고 그때 유다의 사자 할 때 어흥사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 유다 지파의 사자. 예루살렘에 지금도 보면요. 예루살렘 문 중에 그 라이언스 게이트라는 사자문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제 사자로 상징되는 도시거든요. 그래서 아리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아리엘이 파괴된다는 거예요. 2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이에요. 아리엘이 아리엘같이 되리라. 네. 아리엘을 아리엘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본연의 모습으로 워드플레이거든요. 네. 말장난이라고 하죠. 저희 아이들이 두유 먹으면서 두유 해피 버스데이 두유 이러는데 그렇게 말하자면 그런 워드플레이예요. 비슷한 발음, 같은 발음 가지고 다른 걸 얘기하는데 뒤에 있는 아리엘 같이 되리라 할 때 아리엘은 뭐냐면요. 제단 있죠. 번제단. 재물 불태우는 그 번제단이 하르엘이에요. 히브리어로.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은데 하르가 산, 언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무기또 언덕 그러면 하르 무기또 이렇게 되거든요. 요 하르 무기또를 헬라어로 발음하면 아마겟돈이 돼요. 무기또 언덕에서. 네. 그래서 이 인류 최후의 전쟁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르엘 그러면 하나님의 산이라고 해서 번제단이 산처럼 솟아 있으니까 하르엘인데 그 번제단의 바닥 부분을 모음 변화시켜서 아리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계시록 에스겔 43장에 요거 나올 때는 번제단의 바닥 부분이라고 번역을 해놨거든요. 요 바닥 부분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곳이냐면 번제단에서 막 피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 피가 철철 넘쳐 흐르고 고기 막 이렇게 불이 붙어요. 고기 구울 때 이렇게 불 막 떨어지면 막 붙잖아요. 그렇죠. 기름하고 섞여서 그 부분이 아리엘이에요. 번제단의 아랫부분 막 피가 막 흐르고 불타는 부분. 그러니까 내가 아리엘을 아리엘로 만들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면요. 니네들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자라고 그렇게 자고하고 있는데 내가 니네가 자랑스러워하는 그 예루살렘을 불태워지고 막 피가 철철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파괴시켜버리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요, 언제든지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자고할 수 없어요. 막 나는 믿음이 정말 좋아. 믿음의 영웅이야. 뭐 이런 자세가 좋을 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항상 주의해야 될 때도 있죠. 요걸 꼭 가지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 요런 마음과 동시에 두렵고 떨림의 마음이 항상 같이 있어야겠습니다. 뭐 어쨌든 그렇게 예루살렘을 망가뜨리겠다. 이러면서 이 예루살렘이 망해가지고 그 예루살렘에서의 목소리가 막 흐느끼듯이 낮은 목소리로 울려 퍼질 것이다 해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처럼 될 거다. 이렇게 예루살렘 파괴를 4절까지 이야기하면서 5절부터는 좀 다른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럴지라도 요건 사실 약간 삽입된 건데요. 5절부터 7절까지는 혹시라도 오해할까 봐 넣어놓은 거예요. 뭐냐면
뭐 아시리아든지 누구든지 간에 다른 나라가 예루살렘을 파괴하면 그 나라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네. 5절부터 7절까지는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먼지처럼 다 없어져 버릴 거다. 아시리아건 어디든 간에 다 아리엘을 쳐서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환상같이 없어져 버릴 거다. 네. 왜냐하면 걔네들이 예루살렘 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9절 보시면요.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맹인이 되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잠들게 해버리고 맹인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왜냐하면 사실 이들에게는요. 이미 계시가 있어요. 그렇죠. 이미 율법도 있고 또 다른 선지자들의 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들에게 이미. 그런데요. 11절에 보시면 그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어서 글을 아는 자에게 읽어봐라 그러면 야 이거 봉인돼 있어서 못 읽겠다. 글을 모르는 자에게 읽어봐라 그러면 나는 글을 몰라서 못 읽는데 이러면서 아무도 읽을 수 없게 된다는 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율법일 수도 있고 선지자의 글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계시들이 임봉된 책이 돼버리는 거죠. 읽을 수 없는 책. 그러면은 막 슬퍼야 되잖아요. 읽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아요. 얘네들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요. 그냥 막 자기들은 상관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게요. 이 비슷한 말이 계시록 보시면 계시록 5장에서 하나님께서 봉인된 책을 들고 계시거든요. 네. 그런데 요한은 그 봉인을 뜯을 수 없어가지고 봉인을 열고 그 책을 읽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서 막 통곡을 해요. 이게 말하자면요. 우리가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 막 성경을 읽을 때 이게 해석이 안 되고 막 이러면 막 답답하고 막 통곡이 되고 이 말씀을 내가 모르면은 안 되고 막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맹인들이 되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봉인되어 있는 책을 보고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안 읽으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또 그들을 그렇게 맹인되게 하셨냐면 13절에 나와요.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이 떠났기 때문이에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도 인용하신 말씀인데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고 막 하나님 좋아하거든요. 지금 이 이사야 시대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떠났다고 하지 않아요. 1장부터 저희가 계속 보셨지만 예배는 더 화려해지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막상 진짜 하나님의 뜻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막 그 예배 잔치 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계시가 봉한 책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도 오늘날 혹시 우리가 그렇진 않은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 오히려 귀가 그동안 안 들렸던 사람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래요. 그동안 막 들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춰진 책이 못 듣는 사람에게는 책이 말이 들리게 되고요. 맹인들의 눈이 떠질 것이에요. 그날 겸손한 자에게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여지는 날이 될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30장으로 넘어가세요. 30장에서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예루살렘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또 책망하시는데요.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냐면 1절에서 패역한 자식들이라고 말해요. 네. 거의 욕이죠. 패역한 자식들.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는 자들. 죄의 죄를 더한다. 맹약을 맺는다 할 때 여기서 맹약을 맺는다는 건 뭐냐면요. 국가 간의 어떤 그 계약, 네. 외교적인 교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나와요.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요거 저희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사실 이미. 이건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아수르 또 바벨론이 공격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아시리아의 공격이 있을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 어떻게 했냐면 이집트로 뭐랄까요? 관리들을 파견했어요. 이집트한테 도와달라고. 이집트가 도와주면 우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바로의 세력은 너희의 수치가 될 거다 하면서 뭐 4절에 그 고관들 예루살렘의 고관들이 소안과 하네스에 갔다. 여기 이집트의 도시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 때문에 다 수치를 당할 뿐이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이 라합
누굽니까? 라합. 여기서 이제 우리 그 여리고성의 라합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네, 가만히 앉은 라합. 갑자기 여리고성의 그 여인이 가만히 앉아 있으면 곤란하고요. 네. 이 발음이 조금 비슷한데 사실 여리고성의 라합은 라합이라고 길게 발음해야 되고 여기 짧게 발음하는 건데 라합. 요 라합 언제 나왔었냐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욥기에서요. 막 거대한 짐승들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짐승들 나왔어요. 리워야단, 베헤못 할 때 라합도 있었어요. 거기에. 네. 그리고 시편에 뭐 84편, 87편 보면 라합 나오거든요. 시편에서 라합이라는 이 짐승, 거대한 물에 사는 짐승이 애굽을 의미했어요. 애굽.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을 라합이라고 말하는데 라합이면은 그러면은 막 거대하고 힘센 짐승인 거잖아요. 사실 뭔지는 모릅니다. 뭐 아마도 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일강의 악어 같은 거 아니겠는가. 사실 이 나일 악어가요. 네. 이 나일 악어라는 종이 있거든요. 걔가 전체 악어 중에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악어예요. 전체 파충류 중에서 세 번째로 큰 파충류. 어쨌든 간에 이 라합은 라합인데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이빨 빠진 호랑이. 딱 그 말이에요. 네. 애굽은 이빨 빠진 호랑이에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굽을 의지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될 거예요. 수치를 당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10절에서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올바른 길을 보이지 말아라. 우리에게 거짓된 걸 보여라 막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줘서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 좀 해달라는 거예요. 올바른 말은 뭡니까? 니네 다 망할 거야. 이런 말 좀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누가 듣기 좋겠습니까? 그런 말. 네. 그런데 그게 바른 말이거든요. 니네들 이대로 되면 망한다. 그런데 너희는 망했어. 이렇게 17절까지 쭉 가거든요. 그러나 이대로 끝나잖아요. 18절부터 반전이에요. 이제 18절부터 33장까지는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고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요. 19절에서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희가 다시는 통곡하지 아니할 거다. 이러면서요. 31장 4절 5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사자가 이렇게 자기 먹이를 움켜쥔 사자는요. 막 그 목자들이 여러 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물러나지 않거든요. 그것처럼 시온산 위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이 사람들이 덤벼도 물러나지 않는 사자처럼 예루살렘을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는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32장 넘어가면요. 공의의 왕이 오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15절에서 위에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는 이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네. 정의와 공의가 이 밭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20절에 시온성에 말뚝이 영원히 뽑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30장 18절 이후로는 반전이 일어나서 회복의 환상을 보여주시거든요. 네. 근데 그 전제는 뭐냐면요. 정의와 공의가 다시 바로 서야 돼요. 여호와의 다스림이 다시 예루살렘에 시온에 세워져야 돼요. 이렇게 모든 심판 메시지는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사야를 시작으로 계속 예언서를 읽을 텐데 예언서들은 대부분 비슷해요. 다 심판 메시지가 있어요. 니네들 망한다요. 그런데 그 모든 심판 메시지의 목적을 이해하셔야 돼요. 망한다는 거 알려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요. 제발 좀 돌이켜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회복될 것이다가 항상 나온다는 것 기억하시고 예언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29장부터 33장까지 읽으시고요.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주 쉬었는데 잊지 않고 본문 잘 지키셔서 읽으신 분들 사연 평상시보다는 좀 적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꼭 잊지 마시고 잘 읽으시고요. 네, 읽었어요. 출석 체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